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면제년 설명해 드렸어요. 면제년이 끝나는 초막절에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그들에게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언제 배우냐면 초막절에 배운다는 거죠. 초막절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초막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배우는 자는 그 배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그래서 그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도 주시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시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열매들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읍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고, 열매도 빼앗깁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 불순종할 때는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역사.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불순종에 그 나타나는 저주는 건강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사람도 빼앗기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할 때만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사랑하나요? 불순종할 때는 사랑하지 않을까요? 불순종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불순종은 그 값으로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깨닫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다 해서 그들이 순종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어질 때,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것을 깨달으면 순종의 자리로 올라오면은 이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죠. 이 초막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초실절, 세 번째 초막절,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 여러분, 그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못 뵙겠네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이 네가 노력해서 네가 잘나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너의 마음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웠고 너희를 위해 축복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인색함이나 빈손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예배가 바로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역대하 20장에 가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순종했던 왕이에요. 참 보면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축복이 뒤에 따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한 뒤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애따 복받으라 하지 않고요, 고난을 통해서 신명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심은 너희를 낮추시고 마침내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험이 바로 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이 시험 가운데서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고난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복 앞에 하나님은 고난을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 뒤는 복이 따라오겠지만,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자, 다른 말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올 때 꼭 졸업고사를 봐요. 시험 통과하면 졸업장 안 줘요. 마찬가지로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 왔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복 주시기 위하여 또 고난을 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 갖다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복을 갖다 주면 그 복이 그들에게도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고난은 복 앞에 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게 이스라엘 땅이 요단강으로 나누어지면 요단강 이쪽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이쪽이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들.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 가면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던 곳. 근데 원래는 이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초기에 다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훗날에 다 빼앗기게 되는 땅이죠. 근데 이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는데, 이때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평가를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상황에서 어디로 찾아가냐면 성전으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요, 먼저 무릎을 꿇어요. 먼저. 그래서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때 기도도요, 막연하게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언약을 잡고 해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는 거야. 딱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들려줬을 때
기도하고 있던 여호사밧이 딱 기도를 멈추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선지자가 했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가대를 딱 조직하고 그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전쟁터로 보내버립니다.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요, 기도했던 일,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은 기도했고 찬양했어요. 여호사밧은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냐면, 여호사밧처럼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복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여호사밧처럼 성전으로 가시라 이거예요. 사랑 방법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 하나를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이 있는 이곳에 딱 보냅니다. 복병 하나입니다. 천사 하나가 이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 그 거민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천사 하나가.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들이 남겨놓은 그 재물들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며칠 동안 차지하는가? 그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패하였으니 하루아침에 그냥 송장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요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리고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드리고. 며칠 동안 거두어드렸어요? 사흘 동안 거두어드려요. 그런데 전쟁하러 온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무기를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몽땅 보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의 그 모든 재물은 누구 거라는 계획하에 여호사밧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 거예요. 이 시험이 통과되어진 것, 그것으로 인하여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재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한 거는 무엇입니까? 나가서 싸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우리 이거 굉장히 무능하게 봐요. 특히 힘이 있는 사람,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 특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무능하게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셔? 그러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 또 작아지네. 이 고난 속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찬양했고, 심지어는 전쟁터에 이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터에 가장 강한 군인들을 앞장 세우지 않고 가장 연약한 성가들을 앞장 세웠어요. 저 같으면 가장 강한 방위봉이라도 가장 앞에 세울 텐데 여호사밧은 안 그랬어요.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 앞에 딱 세워서 가는, 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자체도 대단하지 않아요? 전쟁터에 지금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전쟁터에 앞장서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여호사밧은 그 모든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까요? 여호사밧은 고난의 시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고난이 끝나는 축복 속에서도 누구를 기억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럼 초막절 지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어느 날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어떤 교만함이 찾아왔냐면 내가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것마다 다 이기게 되어지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마땅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의 수를 헤아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 이놈 봐라?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시고서 다윗, 너 그냥 내가 이번에는 용서 못하겠다.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 7년 기근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며칠 동안 온역이 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온역이 있는 것. 셋 중에 하나 택해. 다윗은 기근을 경험해 봤죠. 그리고 대적에게도 쫓겨다녀 봤죠. 온역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택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천사 하나를 보냅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몇 명을 죽이는가? 7만 명을 온역으로 죽이세요. 요즘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7만 명을 온역으로 지금 다 죽이십니다. 이때 다윗이요. 자, 다윗이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떤 믿음에서 실패라는 말을 좀 쓰기는 그렇지만 실패라고 그냥 치자고요. 믿음에서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나요? 아니면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나요? 더 들어갑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드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떠나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예배자로 다윗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 장소에는 훗날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한 번의 철저한 경험이 그에게 기억되어진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실패를 통해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을 한 자입니다. 이게 기억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기억되어지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시작하는데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모든 그가 왕권에 있을 때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만 만들고 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훗날에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못 짓는다. 그러나 너의 후손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준비했냐면 다윗이 준비해요. 솔로몬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것 지은 사람이고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아니 그냥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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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국가 거 아니에요. 자기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창고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한 것 자기 소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보세요. 금 1달란트가 금 몇 달란트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금만 3,000달란트. 금 1달란트가 34kg입니다. 1달란트가 34kg 금은 지금 시가로 말하면 29억. 놀라지도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뭐 29억 이까지 거 1달란트가. 그러면 1달란트 34kg 곱하기 3,000달란트 하면 9조 가까이가 나와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9조예요. 9조. 내가 어제 금방 하시는 장로님한테 금 시세를 물어봐서 계산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9조를. 금만. 우리가 요즘 하니까 노, 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녹과 철은요, 요즘과 같은 우리가 뭐 그냥 사는 그런 철과 노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보물이에요, 그것도. 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마음속에 이것은 다윗 소유의 일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여기면 다윗은 구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독립운동 하는가?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을 나라를 위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깝다라는 마음 갖지 않아요. 그들은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진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아닙니까?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정말 찾고 싶어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플 거라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이지만 이 나라보다도 더 소중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면 드리고도 아깝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할 것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초막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질 것이고, 내가 왜 내 삶에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살까? 드리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왜 난 드릴 수 없을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노래도 있습니다. 드릴 게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몸 받아주십시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찾고 싶어서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서라도 나라를 찾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인데, 우리들의 실상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다윗과 같은 마음, 여호사밧 같은 마음,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오늘날 실질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냐 이겁니다. 저도 25세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삶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라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진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그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왜 살아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고 왜 우리가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은 실패해도 성전을 찾고 아버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실패를 했어도,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피하고 멀리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수록, 실패할수록, 고난이 올수록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마음, 이게 초막절의 믿음이요. 성공하고 부가 찾아오고 남들이 알아주고 정말로 이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렸을 때 그 축복 때문에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버지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 감추어지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그들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때는 이때다 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예배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단절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이 교회 떠나고 싶었는데 핑계 댈 것이 없어요. 나가는 사람들 다 보세요. 핑계 100가지 1000가지, 이 핑계 대고 이 핑계가 무마되면 또 다른 핑계 대고,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참에 코로나로 인해서 때는 이때다, 정부에서 예배받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위기 속에서
아까 온역 보세요. 7만 명 죽이셨던 하나님이세요. 이거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믿음을 사오시고, 믿음 사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믿음 없어요.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듯이 믿음을 사오시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 팔아먹지 마시고 그 믿음을 쟁취하셔서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12시 딱 됐습니다. 로마서 3장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주셨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다면 고난이 와도 절대 그분을 피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절대 그분을 피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절대 그분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실패하면 할수록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기회로 삼고, 축복이 오면 그 축복을 통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초막절 좀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가은 자매님 반주 부탁하겠습니다.